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예, 우리 김 집사님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통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나눔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속량,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장, 특별히 오늘은 3장 1절을 좀 포커스로 가지고 나눔을 할 건데요. 3장 1절은 사실 2장이 끝이 나고 3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2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장 1절을 보기 위해서는요, 물론 뭐 1장 1절부터 쭉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2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2장 1절에서 18절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3장 1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 결론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3장 1절에 우리를 부르는 호칭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결론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로 모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탄생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죠? 또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그 같은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혈과 육을 입어서 굳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서 다 감당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자, 먼저
2장 11절을 보시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결과의 처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 한 근원에서 난,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14절을 보시면 14절 후반에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루심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바로 죄악된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인데 그 마귀를 멸해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파해버린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인데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력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부활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멸하여지면서 15절을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인간의 두려움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 했던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를 주관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 누구죠? 내 형제에게 그 힘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화평케 하는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과정 속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었고 마귀의 세력이 멸하여졌고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았고 또 16절에 또 있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신앙의 진행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됐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그냥 내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17절, 18절을 보실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오늘 우리 3장 1절 후반절에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도 또 하나가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 서신이고요. 특별히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테마가 되죠. 그들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리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 그럴까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3장 1절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죠. 이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것에 딱 꽂혀가지고 교단들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스메이킹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서로 이웃끼리 잘 지내고 이렇게 화평하고 전쟁이 없고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춘 그런 교단들도 실제로 있고요. 틀린 것은 아닌데 여기서의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인간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화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해가지고요. 이 거룩한 형제 앞에 하나의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그 설명하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거룩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기 전에 선행됐었어야 될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부르심이 없이 거룩한 형제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인류 역사상 봤었던 많은 종교의 노력들이에요. 많은 종교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는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뭐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 뭐 이상한 약속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고요. 실제 이슬람 역시도 평화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종교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늘의 부르심을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의 역할은 주셨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주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부르심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건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이 사실은 같다고 본다면 너무 극단적일까요?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래도 멸망으로 가지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안 입었다가 칼의 양날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열심히 한평생 살아가지 뭐 이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영생이지만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고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굉장히 은혜되고 복스런 복이 되는 복스런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죠? 멸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눈뜨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 영생이니까 죽고 나서 복음 하나 잘 드러났다로 들어오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약속인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멸망이구나. 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 하나님이 실제로 다가오면 동시에 멸망도 실제로 다가오게 돼요. 이 멸망은 영생이에요. 이것도 영생이 좋게 산다는 것이 영생이 아니죠. 끝이 없는 사망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실제로 들어오게 돼요. 예전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지옥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으면 그냥 기독교인이 돼서 한평생 교회 가는 거고, 못 받으면 뭐 그냥 그렇게 또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우리 중요한 콜링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지만, 은혜의 영생이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멸망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서는 안 될 것이죠. 얼마나 이 멸망의 자리가 혹독할까요? 하나님 본인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할 만큼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가 너무 좀 감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나 이런 데서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부르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콜링, 선교 갈 때 콜링,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업과 소명, 그래가지고 직업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콜링이 맞긴 맞아요. 콜링이 맞긴 맞지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콜링은 그런 삶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냐를 구별하는 가장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부르심이에요. 두려움이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은혜 또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 말고 딴 거 지금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이렇게 삶의 삶의 질, 삶의 개선, 그런 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 많이 봐요. 실제. 그리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서 주어진 일도 하고 이렇게 막 그 노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저 사실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물론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건 맞지만 그분의 의도가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겠다라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어떤 나의 삶의 질, 또 그분도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삶의 질이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나, 우리 히브리서 아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과 속량이 너에게 적용이 되어서 네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그 자리에 있나,
아니면 여전히 너는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나, 그것을 가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호칭이 나와요.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거룩한 형제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할 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흰 도화지, 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뒤에 있는 흰 거 이게 있잖아요. 벽에 다 흰데 제 손톱만한 검은 게 어디 있다 그러면 더 큰 흰 게 눈에 띌까요? 그 조그만한 검은 색깔 티가 더 눈에 띌까요? 티가 더 눈에 띄어요. 그게.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 약속을 하셨어요. 흠이 점과, 표현이 잘 안 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해야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그 조그만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완벽함이라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그만한 허물, 조그만한 거짓, 아주 조그만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맑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우리 2장 11절에서 18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죠? 오직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그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한 거룩함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 물론 구별된다라는 의미의 그 거룩함도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러나 이 거룩함 속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특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선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가서 매번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물을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핏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같이 거룩함을 입은 형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3장 1절의 호칭,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표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호칭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겠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인가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임했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게 되죠? 제가 어디 썼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5장 한번 봐볼까요? 한 번씩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4장이네요. 4장. 히브리서 4장 보시면 4장 마지막 절,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가 사실 구약에서 나오죠. 은혜의 보좌 하면 제 큰딸애를 생각해 주세요.
예, 시은좌라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이제 자리인데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도 하면서도 또 유일하게 은혜가 임하는 그 시은좌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빳빳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빳빳이, 뻣뻣이. 국어 실력이 제가 뻣뻣이 들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있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항상 그 읽는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능히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자, 계속 한번 가보죠. 3장 1절. 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사도에 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대제사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흔히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뭐 인자, 또 메시아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사실 사도라고 부르는 건 조금 낯설긴 해요, 그죠? 왜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할까? 좀 낯설죠, 사실은. 그 이제 사도와 제자들은 또 구별이 되죠. 제자들은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고, 사도들은 이제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의 사자하고 예. 사사기의 사자하고 같아요? 다르죠. 다른 사자. 예. 거기 사사는 그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유다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도들의 이제 그 조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그 사역 처음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이 범위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무수히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자격 요건엔 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또 뭐 신사도 그래가지고 이 사도는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자기들이 사도고 다른 사람들을 뭐 사도로 뭐 안수하고 하던데 굉장히 이제 좀 코미디스러운 일들이고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사도라고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왜 사도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할 때 나왔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라는 의미는 여기서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 옛적에는 그러니까 before Christ죠.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 저 부분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각조각 부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은 메신저였었어요. 옛적에는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또 다른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조각조각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한 사람이 완벽하게 이것을 전하지는 못했었어요.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메신저 역할을 하신 것은 맞죠.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다시 말하면 종결편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었고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이 이 한 아들에서 모든 게 집약이 되고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더 나올 메신저가 없는 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메신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표현할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남궁은 자매가 예술 쪽에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가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공부하려면 그 사람이 만들었던 곡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도 한번 보아야 될 것이고 추적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편 저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썼던 그 월광 소나타 하나만 가지고 베토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베토벤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면으로. 근데 이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게 있네 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베토벤 자기가 와가지고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당신들이 잘못 해석을 했어요 라고 하면 어떤 게 권위가 있을까요? 베토벤 자신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이때까지 다른 사람이 베토벤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와서 사실은 내가 월광 소나타를 작곡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그죠?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죠.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보아졌던 셰익스피어의 인생관이나 또 햄릿을 통해서 보는 인생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작품을 가지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셰익스피어 본인이 와가지고 사실은 햄릿에 나온 세계관은 내 세계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라고 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 그냥 와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에 올 수 있는 메신저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파솔 앞에 너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이 어파솔이라는 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도 중에 한 사람, an apostle이 아니고 the apostle로 되어 있어요. 딱 모든 사도 중에 최고라고 할까요? 그 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 되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왜 히브리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현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예수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사도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아니면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복음서를 공부하나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 똑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의 자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사도의 길이 쉽지 않았어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멸시, 조롱, 그런 것들을 다 당했잖아요. 우리 바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20장 22절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7절에서 25절을 한번 쭉 읽어보죠.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읽죠. 우리 김주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해서요. 지금 자기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게 영광의 길이 아니고 환난의 길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가르쳤고요.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20절 유익한 것 복음을 공중 앞에서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21절 복음의 핵심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사도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 아무 구별 없이. 그래서 이 사도가 24절에 참 이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이게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나에게 승리의 또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고 거기에 가면 나는 환난,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였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고백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이 모두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은 골고다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미리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나 그 길을 가셨죠. 가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 마치는 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사도가 되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사도가 되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가. 함부로 우리가 신사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화가 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자기 자신들을 사도라고 하는지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사도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가 되시고 이 12사도들의 그 하나님을 위한 그것에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네,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는 그런 의미,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 사도를 통해서 보여졌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직접 와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